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듯 땅을 경작하고 다스림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로 더 많은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서 그래서 그 열매는 또 다른 곳에 심을 수 있는 씨앗이 되고 그 심겨질 때에 그 땅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심겨져야 하는 것이 심겨질 때 심겨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심겨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제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 심겨지는 것으로 그 땅이 엉뚱한 것들이 심겨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기에 그들이 경작해야 할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 지경 밖 세상으로 향해 떠났고 그 세상에서 삶이 영이 되지 않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경작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기어이 세상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어진 땅, 삶, 가정, 일터, 공동체, 나라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열매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방황했던 레위인, 방황한 그런 레위인을 둔 가정, 또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던 미가의 집, 또 방황했던 기의 지경밭으로 벗어나버린 단 지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잃어버린 그런 지파들과의 싸움, 기의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결국 그 자신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의 룻기서는 그 방황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안타까운 일을 1장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자기의 삶이 지켜지게 되고 열매를 거두어 다른 땅, 즉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이끌어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거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따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나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따른 삶이 될 때 내 삶의 변화, 그리고 나를 통해 마치 뭔가 흘러가듯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소개되고 드러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러나 그 사람은 뭔가 가지려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하나님 그에게 주기만 한다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소개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그 사람부터 변화되어져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가 변화의 기회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즉 자기 부인과 죽음,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는 인생, 목자가 없으면 덩그러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남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바람에 떠드는 겨 혹은 사막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떨기나무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
자기 자신이라는 땅이 잘 경작될 때, 자신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행복하고 깊어질 때 누군가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 누군가에게 복음이 왜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 예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에 감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뜻밖의 물건을,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아마 입이 근질거려서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왜 기쁜 소식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나부터 주님 사랑의 그 관계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비단 그 예수 사랑이 깊어지지 않아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삶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고, 내 가정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주님은 도로 물으시죠. 왜 잘 돼야 되냐? 그것부터 왜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그게 왜 나아져야 되느냐? 그게 왜 풀려져야 되느냐? 도로 이렇게 물으시죠. 그 문제 풀리지 않아도 너는 누구냐? 직장이 잘 해결되지 않아도 너는 누구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픔이 있어서 정말 그 살 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럼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 사역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놓고 기다렸어요. 그 딱 2번을 하나님 제게 그런 위기가 있게 하셨는데, 첫 번째 2007년에는 약 10개월 동안 주님이 분명히 교회를 사임하라 그래서 막 저를 붙드시는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임을 했는데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400에서 5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줄인다 해서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농동치 않은 그 미국 유학 생활인데, 근데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2011년에 버지니아에서 제 LA로 사역이 결정돼서 보따리를 다 보냈는데, 그 목사님 갑자기 교회 사정이 있다 해서 교회 사역이 취소되었어요. 제 기억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주일날 아침 될 때까지 아내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안 가고 딴 교회를 가니까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러해서 교회 사역이 취소돼 가지고 그냥 가까운 교회로 간다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저한테는 믿음은 있었어요.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던 목사님한테, 사역은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당 키라도 달라 해서 새벽 4시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예배당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역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제 마음도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2주나 3주가 지났을까, 주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야, 교회 사역이나
너 갈 길은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너는 지금 누구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준다고 너 믿고 있는데 이렇게 벌벌 떨고 이 자리에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12시까지 딱 말씀 읽고 책 읽고 기도하고 점심은 이제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사역주도 당신이 오래 해놓고 안 줬으니까 밥이라도 책임지라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뭔가 여유가 없고 내 사역이 없고 매일매일 경제적인 형편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뭐 하는 인간입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길거리 나가 전도했어요. 커피숍에서 전도했어요. 한국 사람만 만나면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역을 해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정이 잘 돼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직장이 안정적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허락되어진 사명의 자리가 직장일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의 관계가 더 감사해서 감당되어지는 것이 일터입니다. 심지어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인간입니까? 내가 뭔가 잘 돼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부르신다면,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부르신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뭐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분명한 그 밑바닥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 쌓아 올라가는 것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인생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내 삶의 초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 삶의 관심사는 뭐가 됩니까? 예수 사랑,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그리고 그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며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며 말씀을 따르고자 하며, 근데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일조차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죽음과 부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져.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은혜인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길에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은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엔 길이 나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를 보게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주님을 따를 때에 누군가가 나 와보라, 와보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와보라. 그게 바로 복음이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즉 말씀을 따를 때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잘 다스려지지 않게 되면 다스려지지 않은 삶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힙니다. 경작되지 않은 땅들은 잡초와 그 무성한 그런 풀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부터 죽고 나부터 부인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토양 안에
나를 죽이는 중독과 같은 문화들, 습관들, 유행들, 오락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보다 세상의 오락의 소리가 더 큽니다. 주님 음성을 사모함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큽니다. 심지어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인 줄조차 모른 채 그것을 붙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고 나를 죽이고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올무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땅, 나의 육신의 형편, 내 삶의 형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있고 또한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는데, 애굽은 세상살이, 포로생활, 식민지 생활, 광야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가나안은 옥토에 심겨진 열매 맺는 나무. 이 애굽은 엉뚱한 곳에 잘못 심겨져서 잘못된 열매를 추구하고 심지어 만족하는 상태, 세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광야는 바람에 나는 겨, 그런 사막의 광야의 떨기나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유행에 휩쓸려가고 저런 유행에 휩쓸려가고, 세상이 이렇다 하니까 그게 우르르 같이 편성해가지고 그런데 투자하고 투기하고. 가나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땅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애굽이나 광야나 혹은 가나안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종류의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세 가지.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종살이하듯 허덕거리며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삶, 혹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세상도 다스리는 삶. 누굽니까? 요셉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에스더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 지형적 위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그런 위협 속에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받는 삶. 참, 이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텐데, 신앙의 그런 어떤 이 보일링 포인트, 즉 그 물이 끓는 BP라고 그러죠. 이 물이 끓는 점이라 그러는데, 신앙의 그런 첫 번째 고비가 뭐냐면요,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그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명이 논해지지 않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결코.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에게 주는 물질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속에 처박아두는 한 달란트나, 혹은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나, 혹은 그런 곡간을 짓는 데 쓰고 맙니다. 집을 지어버립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열매를 가지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농작물이 많이 생기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뭐랍니까?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 짓고,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 짓고. 참, 요즘 부동산 투기하는 모습 보면 딱 이런 모습 같죠. 이런 모습 같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런던 목양교회 송교 선교사님 그 간증 속에 제가 그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떤 그 농장을 운영하던 노부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영국 6,6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6,600만 장의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그걸 나누기 시작하고, 장인애들은 전기세까지 아까워 그걸 줄이려고 창고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땔감을 마련해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내 삶도 그러해야 될 것이다. 내 삶도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요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삶.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서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한 성숙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온니엘, 그 딸 악사를 취한 사위 온니엘, 그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더니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한테 그 셈을 또 달라고 얘기하고, 딸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땅을 차지하는 걸 배우는 거야. 이 모시는 신앙의 전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 게 돼야 돼. 참 저만 이런 감동이 있다는 게 너무 좀 이상해요. 뭐 고개를 좀 끄덕이든지 같이 극한 동감은 뭐 마스크까지는 벗지 않아도 뭐 이런 뭔가 좀 그런, 우리 자식들에게 그 신앙이 물려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어차피 세상 방식에서 그런 공교육을 능가하는 그런 공부를 잘하는 실력자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꼭 그 공부만이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쓰임 받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내 약한 것들은 동력자를 세워서 다 감당되게 하시더라고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난 게 문제지.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심고 거둘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절하여 기어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 쫓겨버리는 삶도 있었습니다. 지형적, 어떤 지리적 위치에서만이 애굽이나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이게 논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어떤 경제적 위기만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나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가? 나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나부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나부터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나부터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부터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도자로 서 있는가?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뜻하지 않게 우리 담당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동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나요? 누가 김준영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했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얘기를 하니까, 와, 목사님 담임 목사로 힘드시겠어요. 줄이자면 그런 거 왜 힘드냐면, 그때는 막 그 야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아니 뭔가 제 문제나 이런 건 항상 두려웠지만은 돈 없는 거 문제 아니에요. 사람 없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없다 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하나님 나는 하고 싶습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리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여호수아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있는 게 사회에게 걸림돌이 될 때는 있더라고. 그러나 사람 없고 돈 없는 거는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나은 사람 깨어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돈 걱정, 제가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단기 선교를 갈 때 제가 세우던 철칙이 있어요. 우리 팀원들을 위한 식사비, 우리 팀원들을 위한 숙식비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고 무조건 베푼다, 무조건 쓴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계 담당 그때 자매였던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다리뼈 차고 앉아가지고 너는 일절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무조건 써라. 언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전대나 주머니를 차지 말라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는 데마다 전도지, 전도 물품. 그리고 우리가 자는 거는요, 저 어디 구석에 거실 하나에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남녀 숙소만 나눠놓고 34명이 자는데 그냥 화장실 하나, 샤워실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게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건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숙소가 좋았고 뭐 샤워실이 좋았고,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좋다 나쁘다 그런 말도 안 할 거고 안 좋을 거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뭐 가면 자기네들이 경험해 보면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나머지 일정, 우리의 그 청년들 일정 가운데 단 한 끼도 우리 돈으로 밥 사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잠을 자는 것도 숙소에서 자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어디 가든지 교회는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주님의 초소는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먹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부어야 했다. 그때는 참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줄 믿습니다. 진짜 지금도 그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과 교감이 생기고 또 우리가 좀 더 하나 되면 이제 그런 은혜도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한테 인내하라 하시니까 끝까지 인내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단기 선교의 기회도 우리 작년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에 앞다투며 나부터 보내달라고 말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지역, 그 시대, 그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붙어요. 지금 이 시대에 최소한 내가 서 있는 땅, 내 가정, 내 일터가 나를 통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충분.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존하여 함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신약의 성도들은 애국, 광야, 가나안 땅의 삶의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넘어져서 방황했던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 영광의 기회를 받던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었지만, 또 한편은 또 쓰러지고 넘어져서 또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그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이 땅들이 이렇게 함께 늘 공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리적, 지형적 그 위치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통치의 날이 되어야 되며, 오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나부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자 하고, 나부터 예수 사랑에 뜨거워지고자 하고, 나부터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며 달려가고자 할 때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약에 사로잡혀 애굽 즉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어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세상살이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는 세상살이로부터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여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 내면의 영적 연약함의 문제로 인해 방황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상태를 극복하고 땅을 차지할 민족으로서 기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 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베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다. 이 부분을 마치 주석이라도 하듯이 시편 105편 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리고 원대한 계획을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면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민족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을 분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고 차지하도록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마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인 땅은 헷 족속 에브론의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그 굴과 그 밭에 속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여서 자기가 판 우물들조차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아들들의 영적 연약함의 상태로 인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였고 머물 형편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저질렀던 일이 뭡니까? 그 숫곳 즉 세겜에서 세겜 족속들을 다 멸하여으로써 악취를 풍기게 하여 가나안 족속들에게 원성을 사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런 대치 상황을 만들어내죠. 결국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오게 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의 세대가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여서 그 땅에서 제대로 심겨지지 못했고 또한 그 땅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였고 기회 그 땅에서 더 살 수가 없어서 기회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좀 이루셔서,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계속 가족 단위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로 저 민족에게로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시는 원대한 계획,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앞서 가시듯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허덕거리며 살아갈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기르시고 세우시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들의 형편에서부터 감당할 능력을 가진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애굽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특별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해온 세상살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심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언제 배우게 되냐면 자기 삶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니까 삶이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노하우조차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 즉 해가 비치고 비도 내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 속에 그 민족들이 번성하고 세워지는데 그 세상에서의 일반 은혜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은혜조차도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세상에 내려가서 그 일반 은총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그 상황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여정, 즉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런 애굽의 보호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그 모든 일을 친히 다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든 시간표, 삶의 모든 순간을 감내하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이 당해야만 한 모든 제약의 상황,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당하는 인생의 모든 시간표, 모든 사건들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내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영원히 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지만 세상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이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며 내면의 상태의 변화로서 성장과 성숙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침내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즉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승리하듯 이끌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삶을 완전히 그냥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시 시작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직장 생활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진정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내 누구신지를 그 감격, 기쁨이 이렇게 있는데 정작 삶의 자리 돌아가면 애굽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혹은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큰 호된 광야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압에 내려가듯 애굽에 내려가듯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리되어 있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단히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며 은혜를 구하지만 그게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아요. 그게 쉽게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그 여전히 나는 애굽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애굽에서 그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목표는 분명한데 그냥 자식들 생각하니까 당장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나도 사명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 애굽의 상황에 갇혀 있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물론 그것이 어느 순간 팍 내려놓아지고 포기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의 길이 열려지거나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다듬어져야 돼요. 광야의 인생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철저하게 바닥에 기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삶의 자리 쉽게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막 돌아서지 못하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게 많아요. 항상 그 결정과 선택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갈등과 괴리감을 느끼죠. 이게 뭔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그런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 나는 이제부터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겠다고 선포했는데 돌아가 보면 삶의 환경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내려가거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이 삶을 벗어나도록 당장에 내려놓고 당장에 포기할 만한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애굽 상황에 내려와 있는 이 상황, 어쩌면 야곱이 쉽게 애굽에 내려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인데요,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베델인데요.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안심하고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애굽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십자가 지듯 애국과 같은 내 상황 속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마치 그 45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처럼 파묻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애굽 상황이 어수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나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절하고 싶은 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상황처럼 내려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수속히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애국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처럼 성령의 충만한 다스리심과 통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